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거대한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는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갖고 그 90세가 넘는 그 나이에 채석장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원수든지 단숨에 밟아서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7이라는 기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사탄과의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도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기둥으로 가기 전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주인공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7 인봉이 찍혀 있어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땅에도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기둥에 해당되는 7 인봉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씩 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 편지나 비밀 문서는 인봉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봉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문서를 꺼내서 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책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든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소동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흐름은 우연히 흐르거나 변정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임봉을 뗄 때에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에서 첫 번째 임봉을 뗐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두루마리 책을 개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6개의 임봉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임봉만 떼도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7임봉을 다 떼고 두루마리 책을 편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올간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차인벨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트럼펫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종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냥 버튼만 눌러도 그런 소리를 낼 준비가, 장치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올게니스트가 그 올겐을 이용해서 연주를 한다면, 이 버튼을 누르고 저 버튼을 누르면서 발에 페달을 밟으면서 연주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의 책에는 7임봉이 있는데 그 일봉 중에 하나만 떼도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7임봉을 다 떼고 그걸 펼치면 어떻게 되는가? 인류 역사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에 내 생물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천사가 아니고 교회에 힘을 주고 교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천사인 것입니다. 어떤 천사는 약한 교회에 사자 같은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환난을 당한 교회에 송아지 같은 인내심을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인간의 상식과 또 인간의 이런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가 너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는 그런 천사들이 내 생물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천사가 얼마나 이 내공이 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공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공력이라 하는 것은 중국 무협소설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이분은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말을 제일 먼저 못합니다. 말하는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듣는 것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듣는 것은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살아있을 때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유산 상속 가지고 싸우거나 뭐 묘지를 어디 쓴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찬송가를 틀어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진이 빨리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죽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설교했던 목회자들 중에서는 조지 휘필드나 찰스 스펄전 같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우레 같은 소리로 설교를 몇십 년간 하는 바람에 이분들은 50대 초반, 50대 중반에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처음에 웨일즈에 있는 베들레헴 전도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10년간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이분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중에 이 발승을 하는 분에게 이분이 배우면서 조금씩 언어가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런던에서 목회할 때도 강대상 위에 코트를 입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온 양복이 땀으로 젖기 때문에 그분은 설교 마치자마자 양복을 걸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소리같이 큽니다. 설교자의 소리에 성령의 능력이 섞이게 되면 사자같이 울부짖거나 우리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 하나만 뗐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장군들 중에서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흰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로마에서 개선식을 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식을 할 때 보면은 그 개선하는 장군이 네 말의 흰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그 뒤에 노예가 머리 위에 그 면류관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막 돈을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그리고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포로로 잡힌 왕들과 장군들과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한 100마를 끌고 가는 그 장군 머리에 이 금면류관을 들고 있는 노예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인간이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선식을 하면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우쭐거리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노예는 황금 면류관을 그 머리 위에 들고 너는 인간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레 같은 큰 음성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사 같은 이런 큰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선 장군이 돌아와서 흰 말을 타고 행진하는 것과 그가 던져주는 이런 돈이나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붙들려 온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죽이면서 싸우는 이 검투사의 결투에 관심을 가지지 천사가 하는 큰 음성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도 보이지 않고 어린 양도 보이지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고 24명의 장로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뺏어오고 그리고 명성을 떨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흰말의 정체인 것입니다. 흰말을 탄 사람은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영웅입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전쟁에 이겼습니다. 로마는 지중해에서 악명을 떨치던 해적들을 한 달 만에 다 소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를 하게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는 로마시에 성이 있었는데 그걸 부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전 세계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는 모든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군대나 물자들이, 군수물자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로 누가 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국경이 없는 도시를 넘어서 로마가 닦은 도로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앞에 있었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서방은 그냥 라틴어를 쓰지만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가 통일시킨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70인 성경을 가지고 로마가 없앤 그 해적이 없는 그 바다에서 로마가 닦은 도로와 없앤 국경을 따라서 복음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렉산더가 위대한 것 같고 줄리어스 시저가 위대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위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실수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 세계는 로마였고 로마는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을 했고 로마 시민들은 국가가 주는 공짜 밀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그 경기를 막 열광적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마차 경기를 너무너무 즐겁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도 마차 경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 마차 경기에 가는 바람에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은
주일날 마차 경기를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거기로 간다고 많이 빠졌다고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에 항복하는 나라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저 변두리 그 예루살렘에 1급 총독도 아닙니다. 2급 총독에 해당되는 본디오 빌라도에서 사형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영광, 로마의 그 평화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초라하며 기독교는 얼마나 초라한 종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을 우러러 보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죽임당한 그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로마는 결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고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결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화합할래야 화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두 집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평민들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귀족들 계급이었습니다. 이 귀족들과 평민들은 늘 갈등을 일으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로마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 귀족들은 이 형제들을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데레베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가 평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하고, 심지어는 원로원 회원들 중에서 갈리아족들을까지 원로원 회원을 만들었을 때 우리 귀족들을 따돌리는구나, 이래서 귀족들이 브루투스를 위시해서 칼로 찔러서 난도질을 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보다 더 발전된 나라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포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로마인들이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아족들은 로마인들이 포도나무를 심어줌으로써 비로소 문명 민족이 되었고, 처칠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잉글랜드가 문명을 알게 된 것은 이 줄리어스 시저가 잉글랜드를 침략한 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잉글랜드는 아주 습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습합니다. 그리고 아주 춥고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과일이 일체 생산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모든 과일은 수입한 것들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자입니다. 감자. 그래서 감자칩, 감자, 삶은 감자, 이 감자만 영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감자는 맛이 있죠. 영양가도 있죠. 그러나 이제 40대가 넘으면 뚱뚱해지게 됩니다. 이 비만의 원흉이 감자인 것입니다. 감자. 그래서 이 영국의 이 학생들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날씬하고 이쁩니다. 근데 40대에 가면 전부 아줌마들이 드럼통 같아요. 그 드럼통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감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가장 문명국이지만 로마는 내전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제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인봉을 뗍니다. 그리고 오라 캄 아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이 막 뛰어나오는데 그 붉은 말은 피색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많이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천사로부터 큰 칼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줄리어스가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루비콘 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그냥 시냇물이었습니다. 시냇물을 건넜을 때 로마인은 로마인과 싸우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즈와 옥타비아누스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하면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막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줄리어스 시저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로마인과 싸우는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고 난 뒤에 그 후계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이 로마인과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로마 군인과 똑같은 복장을 가지고 똑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비참한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네로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네로가 죽고 난 뒤에 1년 만에 4명의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한 장군이 자기가 황제라고 하면 다른 장군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부하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면 또 다른 장군이 자기가 황제라 해서 또 죽입니다. 또 다른 장군이 나타나서 또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전을 적었던 로마 내전기를 읽어보니까 진짜 끔찍하게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불안했고 얼마나 많은 로마 군인들과 로마 백성들이 죽었는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자기 아버지의 공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10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끌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10만 명이지 110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20만 명이 로마로 가서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지금 원형 경기장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원형 경기장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4분의 1도 굉장히 큽니다. 네. 얼마 전에 누가 아는 사람이 콜로세움을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크더라. 뭐 몇만 명이 앉을 수 있더라. 그게 원래 만들었던 콜로세움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만들고 티투스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티투스가 죽은 뒤에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신으로 숭배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귀족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이 미친놈인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늙은 나이에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은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어떤 노예가 궁 안에서 도미티아누스를 찔러 죽였는데 누가 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를 찔러 죽인 직후 근위대장이 이 노예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노예는 누가 자기를 사주했는지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왕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왕비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왕비는 노예에게 너의 모든 식구들을 안전을 책임지겠다, 자유를 주겠다, 돈도 얼마 주겠다, 그 대신에 저 미친놈 도미티아누스를 죽이라, 아마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에 가져온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가 가져온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했듯이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전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월남전은 실패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미국 본토에 있는 뉴욕의 국제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함으로 해서 미국 본토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대륙간 그 핵미사일 이거 개발하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쏘아버리면은 미국 본토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전쟁한 나라는 한국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지킨 것 말고는 그렇게 썩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계가 진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화했다고 믿었던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수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특히 1차 대전이 터진 후에 그 지식인들, 대학생들은 거의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미치다시피. 왜 20세기에 이런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가?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 참호전을 했거든요. 참호전. 그래서 손무강의 전투에서는 그냥 하루에만 해도 몇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황제 빌헬름 1세가 죽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막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해밍웨이는 젊은이들이 스페인의 투를 보러 가는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로마는 흰말을 탄 이런 장수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뒤에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내전으로 많은 사람을 서로 같은 로마인들끼리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110만 명이나 죽이는 이런 피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로마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은 하늘부터 내리는 재앙은 로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르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원래 로마 군인들은 다 농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건면하고 성실하고 특히 꽃갱이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로마 밖에 도로를 닦은 사람들은 다 로마 농부 출신들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이 군인들이 농사 지을 때는 다 돌려보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 뭐 이런 식으로 내전이 일어나면서 군인들을 집으로 안 보냅니다. 그냥 지금 군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 군인들은 농토를 다 뺏기게 됩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땅은 없습니다. 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와서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그리고 아니면 보리 석 대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최하층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민들은 전부 최하층의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농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에집트가 엄청난 밀 생산국이었고 북부 아프리카가 밀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로마는 그 밀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은 밀이 올 수가 없으니까 로마 시민들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천사가 나타나서 저울로 달아서 이 곡식을 배분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에집트는 밀을 생산 못합니다. 또 북부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이 커져가지고 지금 밀 생산이 안 돼. 지금 제일 중요한 밀 생산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심한 굶주림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메뚜기들이 그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가스를 끊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 가스값이 엄청 오르고 있고 아마 겨울에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천사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밀과 보리는 비싸지만 이 음료수와 기름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람류나 포도주는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되는 기름이고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흉년으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물이 아주 소금 그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게 해라.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
작은 소리를 요한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부자들이 땅을 사 모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맞아서 죽는 법은 있어요. 그냥 불에 타서 죽는 법은 있지만 굶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재였고 화산 폭발이었고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뗄 때 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은 시체색인 것입니다. 그 위에 타고 있는 자도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 3, 4번이 다 나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 천사는 아주 선한 천사로 가장한 그런 천사고 다 나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 이제 패스트가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의 전염병에 대해서 아직 자세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4분의 1을 죽이는 전염병이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화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때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의 4분의 3이 타게 됩니다. 그때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한 1000명 정도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110만 명을 죽이는데 우리 교회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티투스가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티투스 때 3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록에는 폼페이가 멸망했다는 것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폼페이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폼페이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다 했습니다. 폼페이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 안에는 검투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있었고 검투 경기장이 있었고 그리고 벽화에는 모든 음란한 그림들이 있었고 그 시체들도 불에 녹아서 없어졌지만 굉장히 음란한 짓을 하다가 이 화산에 덮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 때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많은 집들이 불탑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데 결국 티투스는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왕 노릇을 한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 사이에 화산이 폭발하고 화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는 겁니다. 티투스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형에 대한 열등감과 또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귀족들을 죽이고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가 왜 멸망을 했는가? 그리스가 멸망한 원인들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 폭발이다, 또 하나는 전염병이다 이러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나옵니다. 전 세계 문명에 있어서 도전에 응전하지 않는 문화는 망한다, 그렇게 토인비는 말했는데, 실제로는 인신 제사를 드린 문화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신 제사를 드렸죠. 두로도 인신 제사를 드렸죠. 잉카 문명도 인신 제사를 드렸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린 문명은 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인비 의견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토인비가 쓴 그 책에 보면은 도움되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은 챌린지, 도전에 리스판스 하지 않는 문명은 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런 문명은 다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 가장 유명했던 전염병은 페스트였습니다. 몽고족들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몽고 사람들은 성을 함락을 시킬 때 함락이 안 되니까 그 페스트로 죽은 시체들을 그 돌을 발사하는 투석기에 실어가지고 막 성 안으로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페스트에 걸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스페인 독감이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1억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지금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폭우가 쏟아지는 데가 강남만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중국 남부 지방은 오래전부터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런던은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40도입니다. 40도. 런던의 평균 온도는 25도입니다. 여름에. 그래서 런던에 있는 집들은 에어컨이 없다고 그래요. 올해는 40도입니다. 40도. 우리 피가 36.5도 아닙니까? 피가 안에서 막 끓어요. 그래서 많은 노약자들이 참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 있고, 파리도 지금 엄청나게 덥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런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구에 남아 계시고요, 또 파리도 가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가시는 게르만족들이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수시로 침략을 하는데 로마가 게르만족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훈족이 침략함으로써 게르만족은 밀려가지고 자동적으로 로마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가 페르시아도 이기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의 사라센 제국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독교 국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것이 뭔가 하면, 이 터키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냥 동네마다 기독교인들이 우울우울 하는 데가 터키고, 지금도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그 바위에 굴을 뚫어 가지고 밑에 지하에 뭐 몇 층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 흔적이 있는 곳이 터키인데, 터키는 이슬람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도 아주 기독교가 번창했던 곳인데 거기도 이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까운 것은 예루살렘이 사라세니에서 정복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싸웠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주 공격적인 이런 교황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어리석은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린애들이 막 갔다가 전부 붙들려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예멘은 십자군들을 막기 위해서 진흙으로 고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옛날에 고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예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군의 간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십자군의 간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 평양, 그리고 원산, 그게 다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이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한 곳인데 다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 사이에 나는 작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가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호수였던 지역이 지금 다 땅으로 변하고 있는데 물속에 감추어졌던 막 그런 옛날 유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사하라같이 건조한 땅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샘물로 시원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이 진화한다고 믿고 있지만 인간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마르고 폭우는 쏟아지고 있으며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사막으로 변하지 않도록, 사하라 사막으로 변하지 않도록, 악해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며 현재의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